영광 늘려주신 우리 찬양대 또 봉헌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셨는데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찬양하신 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다시 처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는 단계입니다. 내가 그동안 달려가고 내가 그동안 가던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르게 방향을 가졌는지 멈추고 돌아보는 거죠. 미국의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한참 가다가 갑자기 딱 쓴다 그래요. 그리고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인디언이 사는 곳이 황량한 광야이다 보니까 자기가 달려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올바른 목표로 가는지 살피지 않으면 길을 잘못 들고 놓칠 확률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참 달리다가 딱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 그래요. 내 길이 바른지 지금 내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지금 내 길을 이끌어오고 있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바른 것인지 한번 멈춰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도 새롭게, 방향도 정확하게 잡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돌아서는 과정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진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은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고치는 시간이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칼빈 소총을 지급을 받았어요. 전부 이제 유효 사격을 하기 전에 실탄을 3발을 줍니다. 처음 한 발을 딱 주고 장전해가지고 발사 그래요. 그럼 이제 목표를 딱 보고 한 방을 딱 쏘죠. 그러면 사격 자세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총이 0점이라는 게 있어요. 총 자체가 이 가늠쇠하고 총열하고 이게 딱 맞아야 그 표적을 겨누었을 때 타켓에 맞게 되는데 그게 잘못돼 있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한 방을 딱 쏘고 난 뒤에 그 표적을 얼마나 벗어났나 그걸 보고 가늠자를 막 돌려서 그 가늠쇠를 다시 맞춰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으로 또 한 번 쏘는 거예요. 그 틀리면은 또 조절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조절을 해서 0점을 딱 잡아요. 세 번째까지도 0점을 못 잡으면 그 사람은 이제 사격에서 그냥 그 실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0점을 잡는 이 시간이 필요하겠다. 내가 그동안 바라보던 세상, 내 마음에 그려져 있던 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바른 방향, 그것을 향해서 내 시선과 방향을 초점을 맞추는 그 시간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방향을 향해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전진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서 어느 단계가 필요한지 한번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좀 멈추는 게 필요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무작정 달려가기보다는 뭔가 좀 멈춰서 한번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중요해. 그런 단계에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멈추세요. 더 가면 갈수록 실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길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멈추는 게 용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방향을 다시 잡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용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르게 잡아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묵묵히 나가는 믿음의 전진이 필요하죠. 나는 지금 내 신앙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혹시 내가 생각을 고쳐야 할 때는 아닌가?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때는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방향이 확정되었어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 신학자며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워커 퍼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만점을 받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습니다. 만점을 받았는데 낙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워커 퍼시가 얘기한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나에게 주는 점수, 세상이 나에게 주는 점수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주는 점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는 점수, 세상이 나에게 주는 점수가 만점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와 기준에 잘못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는 낙제할 수도 있다는. 지금 내가 막 열심히 달리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그 점수를 향해 달린다고 하면 만점을 얻어도 마지막 내 인생을 보시고 마지막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너의 생각을 쫓아서만 살았니?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쪽인데 이쪽은 전혀 무관하고 너의 생각만을 쫓아 살았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너는 스스로 내 인생을 만점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너의 살아간 삶을 보니까 점수를 주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민스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 삶을 볼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이 많아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냥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갔을 때 내가 나에게는 넉넉한 점수를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참 좋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넌 정말 만점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들이 얼마나 열정을 다했어요. 그렇게 자기 뜻을 쫓아 살아간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내 신앙을 살펴보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마음 아픈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신앙, 내 마음, 내 생각 중심을 냉정하게 살피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참 좋다 감탄하시는지, 나는 정말 힘들고 내 삶이 고되고 박박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참 좋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아무 고통이 없고 다 편안해요. 내가 볼 때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이럴까?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참 열정이 있었어요. 그 소아시아의 많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에서도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 정도면, 이 정도면 주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 그렇게 여겨졌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우리가 바르게 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참 기뻐하실 만한 교회인 것 같았는데, 우리들도 너무 행복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AD 52년에서부터 54년경에 3년간 머무르면서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주후 46년부터 58년까지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교 여행 전체 기간을 합치면 12년입니다. 12년. 근데 12년 동안 무려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에베소에서 목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목양을 했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질서가 잘 잡혔겠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목회하고 난 뒤에 다음으로 온 목회자가 누구냐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는 교회를 키우는 전문가예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목양의 천재예요. 천재. 아볼로가 목양한 다음에 누가 왔을까요? 디모데. 막 그 젊은 피가 뜨겁고 열정이 사로잡히는 디모데가 목양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 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양육의 천재, 양육의.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큐티의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목회자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사도 요한. 지구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화려한 교회 개척부터 목회자의 수준 있는 목회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없어요. 52년에서 54년 사이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95년경이에요. 개척되고 40년 된 거예요. 그 40년 목양할 때 절반 정도를 이 위대한 사도들이 목양을 했던 교회예요. 가장 모델이 돼야 될 그 교회가 개척된 지 40년 지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바꾸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 연수를 한번 쭉 계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의 나이만큼 연수를 먹은 거죠. 이런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참 좋다. 아니면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참 좋다, 그런 말을 듣는 성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목양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 식어졌길래, 무엇이 느슨해지고 무엇을 놓쳤기에 그렇게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셨을까? 에베소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기사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두 가지 아주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배. 모이기를 얼마나 힘쓰는 교회였는지 몰라요.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모이는 마음이 점점 느슨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렌트했어요? 회당을 렌트한 거예요. 회당.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처하는 유대인들 집성촌에 시나고그를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탈무드, 학가다와 할라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땅한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회당을 렌트한 거예요. 우리가 베데스다 교회를 렌트한 것처럼. 거기에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석 달 동안 사람들이 계속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모임과 예배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그걸 기록을 해요.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아까 제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게 주후 52년에서 54년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으로부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때가 95년경. 그러면 도대체 요 40년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었을까? 두 가지 큰 사건이 생겨요. 첫 번째는 AD 64년에 네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AD 64년에 네로가 시를 좋게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시상이 떠오를 때가 불이 타오를 때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로 밑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네로가 시상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로마시 한쪽에다가 불을 질러요. 근데 이게 갑자기 다가온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로마시 전체가 화재에 쌓여버리게 됩니다.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이 네로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되면은 황제가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헛소문을 내게 돼요.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불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라고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헛소문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전체 지역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요.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지상에서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터키 중부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도 이 박해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AD 70년에 유대와 로마의 전투가 일어나요. 유대와 로마의 마지막 전쟁이었는데 이게 마사다 전투라고 얘기를 해요. 팔레스틴 유대 지경에 마사다라고 하는 산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과 유대인들 전사들이 모여가지고 로마와 마지막 전쟁을 해요. 그때 로마에서 파송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과 마사다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마침내
티투스가 마사다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자결을 해요. 그때부터 지구상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 자체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나중에 1948년에 팔레스틴에 지금 이스라엘의 자치기구를 땅으로 사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운 게 1948년이에요.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은 거예요. AD 64년에 네로 박해와 70년에 마사다 전투로 인해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점차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물리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게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극복해야 될까요? 물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선 극복하는 게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환경에 어려운 시간에 쫓기고 삶에 쫓기는 게 그대로 내게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 주님이 참 안타깝다, 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자랑스러운 에베소 교회가 그 물리적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인을 보고 싶어 하신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많은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장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내가 자꾸 후퇴하기 시작하면 자기 합리화와 더불어서 신앙이 나태해지게 돼요. 신앙은 그걸 극복해 보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만 한번 이겨보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내 몸이 고단하고 내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수 있지만 한번 극복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극복했을 때 내게 놀라운 기쁨이 생겨요.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나를 감동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희열과 감동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리적인 장벽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뛰어넘어 볼 때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임이 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잖아요. 너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한번 이겨보라는 거예요. 극복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2005년에 그 중국 서안에 중국 신학교에 교회사 강의가 있어서 한 2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2주간 동안에 주일이 한 번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은 당시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공안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가정교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그 가정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교회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 군데에
2주, 3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거는 공안의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한 달, 2달, 3달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예배 시간 1시간이나 2시간 전쯤에 연락이 와요. 오늘은 아무개 집사님 댁에서 예배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예배합니다. 신학교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열흘 정도 강의를 하는데 매일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왜 이렇게 매일 강의 장소가 바뀌고 예배 장소가 바뀝니까? 그랬더니 공안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몇 번 같은 장소에 모이면 공안들이 급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러 갈 때 모자를 씌워서 데려가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집사람은 집 밖에 나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딱 눈에 띄기 때문에 벌써 공안들이 추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예배 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만 제가 이제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왜 아직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물어보고 와서 답을 주시는데 한 사람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한 10여 분 정도 더 예배 시간이 지나서 기다렸는데 교인들이 막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안고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가 2다리가 없어요. 무릎 이하 밑으로 다리가 없는 거예요. 엉덩이 한쪽 양쪽에다가 폐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묶었어요, 엉덩이를. 그리고 손도 타이어를 잘라가지고 여기 바닥에다 대고 묶은 거예요, 손에다. 엉덩이로 팔을 짚고 그리고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현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 집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4시간, 5시간을 엉덩이로 기어서 온 거예요, 엉덩이로. 그 이야기를 집사람하고 저하고 듣는데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5분이면 차 타고 갈 수 있는데도 5분, 10분 늦게 오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 5시간을 엉덩이로 기어서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예배 시작은 이분이 올 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교회 마당을 들어서니까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물을 마시고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대동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주차장에 파킹하고 오잖아요. 천군 천사가 다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안아주고 힘들었지, 여기까지 잘 왔어, 수고했어.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겠죠. 서안에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린 뒤에 예배에 나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지친 몸으로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안 들려도 괜찮아요.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로 둘러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도 닦아주시고 상처도 닦아주시고,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던 거 안다, 내가 안다,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 한마디 안 들어와도 돼요. 찬양하는데 한 곡도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 또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사랑이었어요. 말씀 사랑.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사도 바울이 회당을 빌려가지고 모인 사람들과 예배하는데 처음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 사랑이 특별한 교회였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네로 박해와 유다가 멸망하는 마사다 전투 이후에 그들에게 점점 식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말씀이 좋은 건 다 알아요.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지 다 알아요.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조금씩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 2021년 미국의 UCC라는 교단이 있어요. 미국 연합교회 교단인데 그 UCC 교단에 미래교회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내에 있는 교회의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놀랍다고 하니까 이제 좋은 쪽이 아니라 충격스러운 일인데, 1년에 약 3,850개에서 7,7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이거를 그 기사 내용에 보니까 매주 환산을 하니까 매주 75개에서 15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10년 사이에. 근데 그 조사했던 미래연구소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 시기, 교회가 문을 닫는 급변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언제와 맞먹었냐면 미국에서 공교육에서는 성경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2005년부터 발의가 돼가지고 공교육에서 뭘 가르치지 못하게 했을까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미국 전체가 그전에는 학생들이 전부 성경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근데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의 중요도가 약화되면서 공교육에서 성경 가르치는 교과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 연구소 기사 맨 마지막에 말씀을 놓친 결과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제가 아까 교회를 우리 개인이다 그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사는데 막 지쳐요.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어. 세상 사는데 막 버거운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이 원리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식어지고 말씀이 점점 약화가 되니까 세상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반대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작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질이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움이 살아있는가. 말씀이 좋고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내가 먹고 있는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이 진짜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방해할까요? 내가 방해, 내가. 내 속에 그런 열망이 있는데 내가 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나예요, 나. 그걸 아는데 그걸 한 단계 넘어서지 못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게 해요. 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지금 나를 점검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너희들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후 95년경에 그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자리,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던 그때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